오래전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온 신앙사경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년을 지내오면서 총 9번의 부흥회 혹은 신앙사경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곽선희 목사님을 위시해서 김동호, 이용남, 고훈 목사님 등 우리 한국교회의 은혜로운 귀한 강사님들을 우리가 모시고 집회를 가졌었죠. 지난 130여 년의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집중적인 신앙 훈련을 하는 기회로 부흥회 혹은 사경회는 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부흥회를 우리가 많이 열고 있지만 사실 그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사경회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또 한번 모일 만한 장소도 없고 또 말씀을 전할 지도자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수양회 비슷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생활 쇄신을 다짐하는 그런 목표로 사경회가 열렸었습니다. 이제 훗날에 체험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부흥회로 발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에 교회 부흥과 성도의 영적 훈련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기록에 보면 과거의 평양에 사경회가 한번 모이면 2,000명까지도 이제 모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경회가 지금처럼 3일, 4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1일 동안 계속되었고요. 또 각자 2부 자리를 다 짊어지고 식량을 다 준비해서 어떤 사람은 160km를 걸어서 사경회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 사경회, 여자 사경회를 따로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개최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면서 교인들의 생활 여건과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변화되면서부터 이제 점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일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훌륭한 강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는 일들은 점점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그 특별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 자세들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힘있게 달려나가는 소중한 영적 각성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6장,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안에 정말 주옥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회 때는 온통 기사 이적을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며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벙어리 귀신이 들린 그런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배에 몰아친 광풍을 한 말씀으로 다스리기도 하심으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가 도대체 누구간데 자연도 다스림을 당하는가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숨이 끊어진 관리의 딸을 살려내는 이런 일까지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정말 당시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기사 이적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꼭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진리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대중들은 눈에 보이는 기사이적에만 몰두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무슨 병을 고쳤더라, 어디에서 무슨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면서 그 기사이적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었을 때에 거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우리 모든 백성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급히 피해 가셨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사이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든 기사이적을 행한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 때에 그 기적 자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즉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사이적은 애주가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술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포도주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0년에 제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라는 혼인잔치 교회에 가서 사온 포도주입니다. 이걸 2병을 사왔는데 한 병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처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따서 포도주와 섞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요것은 언제 쓸 것이냐? 제가 은퇴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성찬식을 사용할 때 따서 함께 쓸 것인데 법적으로 9년 남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25년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성찬식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목사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설령 나갔다가도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내용 자체를, 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혼례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이 끝나면 빵과 과일과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에요.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모든 하객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혼례를 거창하게 진행합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서 큰 사건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몰라도 여기 지금 2층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식을 할 때 음식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까 2층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대 민족의 오랜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한 이 혼례 자리에 혼주가 포도주를 적게 준비하고 예상 인원을 잘못 파악했는지, 아니면 애주가들이 모여가지고 상상외로 너무 많이 포도주를 먹었는지는 몰라도 포도주가 중간에 동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남을지언정 모자라면 이건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글쎄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손님으로 간 그 결혼 예식에서 음식이 모자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굳이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즉시 이 문제를 가지고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알린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안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관계가 된 친척, 이모뻘쯤 되는 집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곧 마리아의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심 예수님이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꺼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비록 예수님이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입구에 마련되어 있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 먼지가 많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잔치에 임하게 될 때에 입구에 물 항아리를 마련하고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식사를 해도 손으로 다 음식을 먹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 물 항아리에 하객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다 항아리들이 동이 났을 텐데 거기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그 모든 물들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객들은 아니 이렇게 특상품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아껴 놓았느냐라고 만족해하면서 혼인잔치에 기쁨이 더해졌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사경회를 앞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경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교훈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이 첫 번째 이적이 혼례 자리에서 행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지 첫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첫 만남, 첫 사랑, 첫 번째 얻은 자식, 그리고 첫 돌, 그리고 첫 봉급, 또 우리 목사들은 첫 번째 내가 임지, 또 내가 처음 했던 설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이적이 하필이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혼례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그 결혼식에 참여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함께 거기에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에서 시행되는 모든 경조사들, 즉 일상의 일들을 절대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왔지 인간의 일에 동참하려고 왔느냐라고 예수님이 아예 그 자리에 안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모든 해야 할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지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극기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저해요. 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 한 80 넘어서 늦게 내가 예수를 믿을게. 왜? 지금 젊은 시대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친구도 끊어버리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세상에서 하던 일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는, 친척들과도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첫 번째 사역이, 이적이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의 시발점인 그 혼례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기독교가 축제의 종교요, 또 잔치의 종교요, 또 희망의 종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 이제는 세상과 신앙생활은 물과 기름처럼 구별됐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저기는 흙이고 나는 백이니까 상대 안 하겠다라고 단절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저기는 낯서고 빠진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에만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가르게 되면 교회의 담이 높이 쌓여지게 되어가지고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조차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고고하게 산에 들어가서 담장을 높이 쌓은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처럼 동네 지하에도 들어와야 되고 상가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바닥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하얗게 변화되는 변화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한 나머지, 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주님 여기 산에서 그냥 살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머지 9 제자들은 산 밑에서 이 간질 귀신이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갖고 봉변을 당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황홀경 속에 빠져있는 산 위를 뒤로 한 채 그 혼란한 삶의 현장인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이 쏙 빠져가지고, 야, 여기서 예수님 곁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좋은 말씀만 들으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8장부터 내려오셔서 이 인간사에서 대두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부딪히셨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 듣고 배우고 신앙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천국 생활만 하면 안 되고, 신문, 이 세상의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고통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은 복음만 전하시지 왜 자꾸 이런 일에 대해서 관여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관심사고 삶에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삶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저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순전히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사는 그 인간들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 세상의 모든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터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살이를 밝고 그리고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좋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주눅 들고 비하하고 침체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문 잠그고 앉아서 인상 쓰고 한숨 지면서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들의 마음이 언짢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매일 힘들어하고 찌들려 살고 주눅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희망적인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예요. 우리
오늘 이제 뉴질랜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종도 목사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이따가 이제 약간 보고의 시간을 이제 가질 겁니다. 저분이 과거에 제 밑에서 교육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목사님의 목회는 해피 미니스트리입니다 라고 저에게 세상에 없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줄을 달기를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밝고 항상 희망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우리 밑에 교역자들을 잘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지 인상 쓰고 성질내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도 목사님과 같은 목회를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저분이 저에게 오늘 마침 당사자가 오셨어요. 증인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사경에는 이건 특별한 잔칫날입니다. 이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영적인 활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넘치는 그런 축제적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항아리는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혼주가 그러하듯이 인생의 중대지사인 이 혼례식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이제 윤경이가 곧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장이 아직 완성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미리 가서 다 예약하고 오래전에 요번에 다시 이제 여기 엘타워 밑에 완성됐거든요. 가서 시식하고 다 보고 다 점검하고 오랜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식장이나 이런 거 지금은 다 뷔페로 다 끝나지만 그때는 음식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주가 포도주 담글려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넉넉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가니까 어느 한순간에 항아리 바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적인 성취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한순간 만족할 수는 있었고 한순간 채워질 수는 있었으나 어느 순간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한한 인생의 한계예요. 수많은 재벌과 권력가 유명인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수없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유학 갔고 그렇게 투자했고 그렇게 인맥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그들의 항아리는 다 구멍이 나고 빈털터리가 돼서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되고 줄어들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하고 와서 왜 내 키가 줄었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이 신체 시신도 다 싹 물러 다 빠지고 말라서 마지막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마치 저수지에 많은 물이 있던 시대가 있었지만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될 때에 바닥이 거북등처럼 다 갈라져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좋은 시절, 뻗어가던 시절,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 항아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건강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그 재물이 통장에 남아있고 언제까지 그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그 권력과 여러분의 지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열렬했던 믿음의 열정조차도 그냥 내버려두면 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이 부러울 것 없던 솔로몬이가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라고 했겠습니까? 헛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nothing, 무라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허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항아리를 채워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건 중간에 보니까 마치 혼주가 노력했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인생의 항아리가 너무 빨리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 빠진 밑에 독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견고한 바탕을 인생에 깔아야만 그 위에 모든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사경을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도회를 하거나 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결같지 못한 약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결같기만 하다면 처음 예수 믿은 그 열심이 유지되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열정이 유지될 텐데 변덕스럽고 한결같지를 못하니까 다 다시 낙오가 되고 모든 것이 식어져서 빈 항아리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신앙의 반복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후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탈진되고 나태해지고 초심을 잃고 점점 타성해졌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위로부터 임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귀한 천국의 잔치를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항아리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곤고하십니까?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번 사역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의 주제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이 축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아유, 이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가 면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말 안 들 지금 예수가 어디 가서 포도주를 마련해 올 것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아들 예수에게 지금 이 혼주가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의 빈 항아리, 이 신앙생활의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쏟아내는 일이 전제돼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맹물 같은 물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향내나는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 맛도 못 내고 구실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저앉은 무릎에는 힘을 더해 주시고 낙심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그분께 아뢰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치고 가졌고 누리고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상 세리들, 어부들, 창기들, 병자들 다 밑바닥 드러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터치하시자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서 채워지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삶으로 뒤집어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항아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밑바닥이 보이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한숨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려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자마자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얼마큼 채우라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제자들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이 물을 갖다 준들
욕이나 먹지, 아니 이걸 왜 갖다 주라 그러지? 라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주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줬는데 보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적 행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의심했거나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지시대로 불순종했다면 결코 이러한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전적인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플러스 될 때 그거로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우러질 때에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불신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믿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이,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지만 저거는 오늘 이 시대에 맞지를 않아. 저거는 잘못된 정보고 목사님의 주관이야. 자꾸 거부하고 이렇게 불신하려고 들면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경에 몇 시간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으로,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축복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10절,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니 다른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놔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하다가 약간 취하면 엉터리 포도주를 내놓는 게 정상인데, 아니 이 집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게 나중에 나오네 하면서 의아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에요. 안 그러면 못 살죠. 안 그러면 개척교회 못하죠. 지하교회 못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비전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거창하게 용처럼 큰데 꼬리는 뱀꼬리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개업식을 한다 그러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간판을 띈 그런 사업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난리법석을 쳐놓고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나중에 잘 되고 성공하면 시작보다 과정보다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성공자가 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가고 엄청 잘 지내다 마지막에 내리막길로 치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성공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잘 된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우리의 표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부족하지만 마지막은 잘 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뚝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오전 6기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7.8기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이어 있을 부활 승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머지않아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고난을 감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적 종교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텅 비어있는 빈 항아리를 움켜쥐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 짓는다 할지라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항아리를 비워놓은 채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개입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채워주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처음에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예수님이 개입하신 이후에 만들어준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생활과 생업에도 심지어 우리 국가와 교회의 앞날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터치하시기만 하면 과거와 이전의 내용보다 훨씬 비교가 되지 않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상황들이 역전돼서 막혔던 일들이 뚫려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얽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전보다도 앞으로가 더 좋아지고 더 복되고 더 뻗어가는 이런 전화위복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그런 귀한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